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는 분은 이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했고 성령으로 신비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45 장이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리시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의 믿음은 세워질 기반조차도 없는 겁니다. 미리 말해 줘도 흔들렸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시고 있고 다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십자가에까지 도달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말씀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조심하시고 섬세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가,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의 본론을 꺼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곤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로 인정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죠. 반석이 될 것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인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베드로는 그 일을 할 텐데 하늘의 창고는 열려 있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랬는데 인제 거기까진 좋았죠. 근데 인제 시대 소망은 훗날 가톨릭이 베드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를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소망은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격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언급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본론을 꺼내셨을 때 제자들이 말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더, 그리고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지 않으신다면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같이 갈라디아 2장 20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챕터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시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신의 피와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예표. 이거 가르쳐 주시는 챕터였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세 제자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임종을 가까운 데서 지켜보게 될 세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림 때 임하실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버텨내라고, 이런 추억을 주심으로 어떻게든 십자가의 그날에 버텨내라고.
안 그랬으면 그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버텨내라고 하나님께서 추억을 주시죠. 그래서 변화산 장면 46 장인데요. 변화산으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인제 이 행록 안에 이 모습을 굉장히 슬프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뭐 아름다워요. 그려지는 모습은 낙조, 노을, 예수님의 일행이 걸어가는 그 길을 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였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회화적이고 그 장면이 충분히 그려지죠, 아름답게. 그런데 곧 해가 져요. 그리고 어둠이. 이걸 슬픔으로 표현해요. 마치 그들의 슬픈 생애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슬픔의 사람 예수, 그분은 이제 기도의 장소에 도착하시는 건데 슬픔의 생애, 또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생각이 자꾸 거기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향하여 또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때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항상 찬란하고 항상 해맑고 그럴 수는 없는 길인 것을 이제는 좀 생각하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죠. 기도의 장소에 도착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심한 부르짖음 그리고 눈물의 탄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무엇을 기도하셨느냐면 능력을 달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짊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께서 절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간구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만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의 한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아주 명확한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78 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풀리는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의 간구는 하늘에 전달됐고 하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모세, 엘리야. 부활의 상징 모세,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는 14만 4천의 상징으로 엘리야.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어야 예수님을 위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위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근데 인제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못 들어요, 조느라고. 너무 피곤하긴 했죠. 그 인간적인 연약함, 피곤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깨어 기도하지 않은 상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대화를 못 들었고 그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았을 때 더 힘들었죠.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으면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그들이 버티기가 용이했을 텐데 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걸 적용할 때도 깨어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기도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들이 다 쓰러졌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내려가자." 평상시에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초막을 짓고 싶었는데 거기다 초막을 짓고 살면 일은 누가 해요? 복음은 누가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골 생활 기별은 절대로 은둔 생활이어서는 안 되고 나 하나 살겠다는 피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우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와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거리를 두고 나의 터전은 바깥에 두되 끊임없이 그 죄악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살아가는 끝내는 빠져 죽을 건데 힘 떨어지면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는 것이지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은둔 생활하고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내려가자. 일해야지."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이게 인제 47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또 내려올 때 주의사항 줬죠. 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괜히 조롱만 당하고 혼란만 일어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제자들 자체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얘기를 이걸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이 세 제자들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을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깨달음이 더딜까? 근데 우리가 인제 이 시대 소망에서 계속 읽었잖아요. 현세적인 위대함,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현세적인 위대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상태에서는 도무지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양쪽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가치를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될 것인가. 하늘 소망, 전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그게 드러나면 그걸 예수님께 빨리빨리 드려 가지고 헌신해서 주께서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씀과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내려왔어요. 9 제자들.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조롱해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불평과 불만하느라고 예수님이 세 제자들만 데려갔다 이거죠. 나라가 세워지면 저 세 제자들이 자기들보다는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시기와 질투, 이 전형적인 사단의 정신인데 왜 저들이어야 되느냐.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능력 있는데. 전형적인 사단의 정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도 몸만 동행하는 것이지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몸만 교회 다니고 신앙하는 것. 이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이 챕터가 제목이 봉사입니다. 47 장이 봉사인데 이 챕터의 내용과 봉사가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죠. 불평과 불만하느라고 단절이 돼요. 유월절에도 그랬고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하늘과 단절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놓치고 예루살렘에 그냥 두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말이 안 돼도. 하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민하게 알고 그것을 취하면 안 되겠죠. 자꾸자꾸 제거돼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분리되는 순간 어제까지도 능력을 행사했지만 오늘 불평과 불만하느라고 하늘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니 능력이 안 나가요. 단절이 돼 있으니까. 내 안에는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조롱하죠. 아무 능력이 안 나가는데. 인간의 말 듣고 사단이 나가겠어요? 예수께서 오셨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아버지가 설명하니까 예수께서 슬픈 음성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마디 더 하신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 이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제자들한테 다 했다 이거예요. 뭘 또 물어보냐고.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달라고. 그 상황이 인제 좀 그려지잖아요.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런 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물론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신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근데 그거 과거에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필요 있어요? 지금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질문하는 걸 통하여 제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반응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거 유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냥 고쳐 주면 돼요.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 보세요. 살려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살려 줘 버리시잖아요.
찾아가서 장래 행렬이 지나갈 때 그냥 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저것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짜증스럽죠. 소리를 내며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봐 달라고. 예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을 끄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9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경감됐죠. 제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매달립니다. 매달렸을 때 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기서 그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 번은 성인이었고 2 번은 아이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광인, 거라사에서의 광인. 그들에게 자기의 진짜 인격이 사단에게 눌려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감지 못해요. 구원자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데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감지가 안 돼요. 부모님의 기도로 그들은 고침받은 겁니다. 이 광인이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벗어났는지에 대한 그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이 뭔가에 점령당해 있을 때 게임이든 뭐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아직 주님께 그렇게 스스로 매달릴 수 없는 상태라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과는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해결되죠.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낮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물어봐요, 제자들이. 다른 뭔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인정 못 하죠,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도 기도도 제자들이 낮에 한 그 믿음의 기도 하늘이 인정 못 합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이 인정하고 혹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이게 조사 심판을 의식하셔야 돼요. 배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돼야, 증명이 돼야 구원이에요. 지켜보는 모든 눈들이 인정을 못 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조차도 더 이상은 시비할 수 없는 참 믿음, 참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껍데기만 믿고 껍데기로만 기도하는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챕터는 우리의 지금 신앙이 참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강한 찔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내가 껍데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매달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께서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는데 그걸 외면하실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기도하라. 필요하면 금식해라. 꾸준하게 탄원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달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맡기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렇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작아도 생명이라고 하는 잠재력이 있었고 땅에다 심어 놨더니 수분을 빨아들이고 흡수력이 있어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아니냐.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내가 끊어져 있는 상태냐 연결돼 있는 상태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연결만 돼 있으면 지금은 비록 겨자씨만큼 작아도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 나중엔 거목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왜 제목이 봉사이겠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봉사의 모양은 아무리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얘기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처럼 말해도 사람의 방언 천사처럼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의 능력이 나가게 하였지만 그 통로로 쓰여졌던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내 바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자아가 무너지는 바깥의 산은 옮겨지는데 내 안에 자아의 산은 안 옮겨져요. 그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줘도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모양이 어떻든지 그거보다는 먼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확인하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믿음, 관계. 아, 이래서 제목이 봉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이 일을 잊고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계속 전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왜 9 제자들한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좀 얻었다면 새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누가 더 크냐고.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걸어요. 그게 48 장에 누가 가장 크냐 그 챕터인데 참 한심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얘기하면 오히려 민망할까 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그때 성전세 문제가 생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낮추게 되는. 우리도 낸다. 세금은 왕족은 안 내거든요. 왕이 왕자한테 세금 내라고 하냐 이거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왜 성전세를 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가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자기를 높인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낸다고 했으니까 내야죠, 뭐. 그러나 신적인 능력으로 돈을 마련해서 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보내놓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토론하던 것이 뭐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아무도 대답 못 하다가 근데 또 가끔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해 버리네요. 예수께서 근데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본성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이며 사단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단의 정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이사야 14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사단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고 반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원래 하나님과 본체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정반대예요. 근데 누가 더 크냐라고 이 질문 속에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들 속에 사단의 정신이 표현돼요. 나중에 인제 53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에서 거절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저주하는 사단의 정신. 그때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사단의 정신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 슬프게 바라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너무나 명확한 거울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사단의 정신으로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계속 타이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나라의 성질이 무엇이며 사단의 나라 왕국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가르치시죠. 참된 위대함의 원칙들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자기 부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 결국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인제 그 55 장을 넘어서 56 장에 나옵니다. 56 장에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챕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챕터 전이 뭐냐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마음의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마음의 천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심령이 어린아이들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중에 그때 한번 또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요한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럼 이거는 잘한 건가요?" 이러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막 이렇게 기도하길래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일하면서 나를 배척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왜 그걸 금하게 해 가지고 실족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베드로가 성전세 내겠다 얘기한 것도 그렇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또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선 예수님의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기심이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만 내 선교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보다는. 겉으로 볼 땐 선교고 목회인데 속은 완전히 사단의 정신이잖아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너하고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냥 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는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허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그 큰 희생을 치렀는데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제자들이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 표현이에요 이게.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설교할 때 저보다 늦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앞에서 성경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말입니다. 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좀 동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단에 서 가지고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말씀의 검은 죄를 쪼개고 사단을 공격하라고 준 건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설교로, 말씀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고 그냥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거든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심을 잘 살피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꾸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증인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께는 잃어버린 양이니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마라. 이렇게까지 살핀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흡하고 있는 한. 누가 가장 크냐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시작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셔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안 가죠. 대중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살짝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53 장이 될 때까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항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인제 조용히 들어가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없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그래서 분위기가 고조돼 있을 때 전략적으로 또 탁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희한하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근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해요. 나를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 흉내 내는 거하고 똑같은 정신이잖아요. 예수님 자리를 사단이 차지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세상을 쳐다보는 눈을 돌이켜 예수 바라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돌이켜 보는 게 회개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외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당신을 보게끔 하신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행사가 길어집니다. 흥분이 있지만 진정한 해갈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당신이 생수다 외치시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얘기가 이제 5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생수라고 하고 너에게로 오라고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냐? 이게 이제 다음 장이죠. 이 챕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외침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을 재현하는 그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사단은 예수님을 치지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교회가 태어나는 것처럼 과거에도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표상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치는 거고 쳤더니 생수가 나오는. 이제 진짜 생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이 땅에서 물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마셔보지 않겠느냐는 외침으로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너에게로 오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보내주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것을 하나의 구분점으로 제시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 기준들이 좀 있지만 여기서 지금 50장에서 언급하는 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니까. 예를 들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 어겼지 않냐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날 사람 치료하고. 이게 전부 사단이 속임수 만들어 놓은 거죠.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놨고 그리고 메시아의 모양을 아주 오래전부터 바꿔놔 가지고 진짜가 오셨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과 안 맞아서 거절하게끔 오래전부터 사단도 미리미리 성경 공부해 가지고 미리 자기 작업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언급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진짜 말씀을 갈급하고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죄로부터 구원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간절한 갈망으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면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말씀과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보냐면 누가 저 사람이 외치는 진리에 동의하는가. 신학의 어떤 대가 이런 분이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이. 그 신학의 대가인 누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서 나의 구원을 혹은 말씀의 분별의 기준을 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또 대중이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스스로 보라. 스스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 계속 차곡차곡 매일매일 새겨 나갈 때 성령께서 새겨 주신 말씀은 분명히 식별력을 갖게 하시니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혹은 '아직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말하는구나. 근데 내일은 알 수 있어요. 변하니까. 모든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니까요. 안타까운 이런 식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하여 지도자들이 인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할 때, 꾸밀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냐." 하면서 제지시키는 얘기. 그랬더니 물러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다시 함정을 파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던져 놓고 한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하나 읽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거 헌신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로 나는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진리를 딱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말씀인 진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죠. 완전 아멘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정말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혐오스럽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으로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많든 적든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타난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을 원하느냐. 그냥 적당히 말씀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참 불쌍한 것이고, 정말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능력의 역사를 맛보아 알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원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걸 우린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소자 앞에서 증명해야 되니까. 교사심판이거든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만 법정에서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주장이 틀렸어. 이 사람은 진짜로 죄에서 분리되길 원해.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인제 욥기처럼 사단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원하나. 한번 증명해 보세요." 배심원들 앞에서 증명해야 되거든. 이 교사 심판하는 거예요. 참소자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일거수일투족 꼼꼼하게 따라다니면서 노트에다 적어 가지고 "너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늘에 못 가."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조사 심판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해요. 조사 심판 속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의 의미가 뭔가.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니다. 보호망이다. 선을 넘으면 죽는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넘지 말라 하면서 보호망 쳐 놓은 것이고, 혹시 깜빡 졸다가 운전대를 돌리질 못해 가지고 그냥 직진하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딱 막아 주는 보호망의 역할. 이걸 뽑아서 절대로 사람들을 후려치는 정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 이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되고, 모세법으로 돌로 치라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비상시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채찍이 없으면 말을 안 들어요.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 놔야 팔이 붙잖아요. 부러졌던 골절됐던 뼈가 다시 붙으려면 꼼짝도 못하게 해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뼈가 붙었으면 깁스는 깨서 버리고 율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스를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뼈가 붙었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계속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 없습니다.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광야에서는 살인하면 너도 죽는 거야. 남의 여자 뺏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비상 조치해야 돼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붙을 때까지는 깁스 안에 넣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났으면 돌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마태복음 5장 17, 18 절부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 인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져요?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 갔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율법이 각 시대별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과거에 적용돼야 될 걸 지금 갖다 적용시키거나 미래에 하늘 가서 해야 될 걸 지금 여기다 갖다 적용시켜 놓고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 돌로 치라고 한 건 그때는 그랬어요. 응급조치예요. 채찍 없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중동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개념이 뭐고 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며 율법의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요한복음 8 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요, 하늘 전쟁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건 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딱 여기 하셔야 되고, 요게 인제 50 장까지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제 요한복음 8 장에 보면은 11 절까지로 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있는 여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8장 12 절로 넘어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어두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도 어둡고 율법에 대한 오해도 다 너무 어두우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빛으로 묘사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생수라 그러더니 이번엔 생명의 빛이라 그러고 참남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거든요. 결국에는 돌로 인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긴 하셨는데, 피하셔 가지고 그 소경을 만나 가지고 눈뜨게 해 주는 그 얘기가 인제 연결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죠. 50 장도 가르쳐야 될 이론적인 가르침과 뒤에 그 여인을 구하는 사건. 지금 51 장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소경을 눈뜨게 해 주는 사건. 이게 비슷하잖아요. 요런 구도도 좀 이제 살피시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쪼끔만 더 한다면, 오늘은 인제 어쨌든 요약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긴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고, 49장 초막절에서도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였잖아요. 예, 똑같아요. 저녁에 화려한 빛, 장식, 참빛 대신 예수님이 거기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으나 그들은 어둠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그냥 승부는 이미 난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감히 빛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빛을 덮을 수 있는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은 언제나 이겨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빛에 대한 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으면 반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주변의 사물들이 식별이 된다는 것은 빛이 그 사물에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물, 비싼 거고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빛이 보여주는 그 사물에 관심을 보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빛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따라 공부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는 빛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걸 보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을 나에게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빛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하여 식별하고 진리에 대해서 식별하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이 뭐냐면 식별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진리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의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네가 인정해 드린 그 진리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 옆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죠 뭐.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고. 이 얘기를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슨 자유를 또 얻어야 되냐고. 이 혈통적인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지. 너희는 지금 자유가 없는 거다. 죄에 속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인제 분노해 갖고 돌을 던지니까 인제 예수님께서 피하셨는데 이 빛에 대한 이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우리 생각을 사실 깊이 안 해 봐도 제 자신은 보이던데요. 예수께서 피하셔서 소경 만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아직도 이 장애라든지 뭔가 실패한다든지 뭔가 재난이 발생하면 전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런 신학을 복음으로 그들이 인식하게끔 가르쳐 놨다는 거, 그들의 정서와 잠재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이 교활한데 지금 2000년 더 지났어요. 그 교활함이 더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의 정서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자꾸자꾸 우리를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가? 위조 복음을 만드는가?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긴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펴봐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가? 성경과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저 사람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막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내 영원한 생명을 그냥 따라가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를 나의 영생이 나만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나의 영생을 위하여 신이 목숨을 버렸어요. 진짜로 죽었다니까요. 쇼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의 영생 안에는 신의 생명의 가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 맺게 하고 이게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진짜 하늘 가는 건가? 이게 참 복음인가? 참 진리인가?' 기록된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듣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 주면 어떡하려고? 이거 책임감 없는 거고 사실은 성실하지 못한 거고 그만큼 안 급하고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절박해 보세요. 얼마나 점검하고 확인할 것인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로또 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하고 그거하고 맞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영생에 달린 문제를 왜 확인하지 않냐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로또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영생이. 실제적이지 않아요. 신앙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신앙해야 됩니다. 진짜로. 껍데기 하늘이 인정할 수도 없는 신앙하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신앙해야 된다고요. 소경 만났어요? 예수께서 침 뱉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 그러고 씻으라 그래요. 아니 어느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고 어느 때는 침, 진흙, 실로암 씻으라. 이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침이라고 해도 그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베데스다 때도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치료하실 때는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뭘 행동을 하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때도 안식일이잖아요. 침 뱉고 진흙을 뭐 이겨 가지고 바르고 이거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안식일에는 뭘 행동을 못 하게 하니까 일부러 그걸 다 해요. 그리고 가라고 멀리 가잖아요. 가서 씻으라 그러고. 그들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안식일이
그거 하지 않는다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헛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논쟁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논쟁하라고 벌리시는 거예요. 한번 수면 위에 끌어내서 얘기해 보라고. 뭐가 옳은지. 예수님이 논쟁에 개입하진 않으셨지만 진리가 뭔지를 딱 드러내시면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들의 모순점을 이제 서서히 느껴나가라고 지금 예수께서 문제를 야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빛에 대하여 "이게 참 빛이야." 자꾸자꾸 비추시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소경이라면 죄가 없는 건데 모르고 한 거니까.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챕터가. 그리고는 이제 52장 거룩한 목자죠. 생명의 빛과 계속 연장선이에요. 아직도 초막절이거든요, 지금. 초막절 계속 흘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거의 끝물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돌 던지니까 피해 가지고 소경 고치고 거룩한 목자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제 떠나셔요. 거룩한 목자 이 챕터에서는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예수님께는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냐?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 할지라도 나하고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냐. 이건 마지막까지 점검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인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베드로 원래 이름 시몬이었어요. 뜻은 갈대예요. 흔들림이 많아요.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흔들림이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바위. 떡 자리 잡으면 불변. 이름 바꾸시잖아요. 거듭남의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좋지 못하고 어둡고 암울한 또 슬픈 그런 형편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구석진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혼자 울었던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다. 그럼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냐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그분께서 오늘 저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너의 이름도 바꿔 줄게. 나를 따라오겠느냐는 요청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서 새겨 놓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 혹시 그 여인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못자국으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얘기인데요. 참된 목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된 목자는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도 묘사하시지만 양문으로도 인제 묘사를 하시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양들에게. "울타리 바깥으로 벗어나면 너네 이리들한테 잡혀 먹어. 딱 이 안에 있어야 돼." 두려움으로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보호해 주고 그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 갖고 두려움으로 나를 따르게 요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거 전부 다 거짓 목자, 강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래서 진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의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양들은 뭘 해요? 목자는 양의 모든 걸 다 아는데 양은 세상에 양처럼 무기력한 게 없대요. 양은 힘이 너무 없어요. 웬만한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라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뭐도 없냐면 집도 못 찾아요. 그래서 소들은 풀어 놓으면은 나중에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냥 풀어 놓으면 집을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귀소 본능도 없어요, 양들은. 참 미련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근데 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정도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식별하는지 기준을 다 알려주셨어요. 요런 거 가르치고 요렇게 묘사하면 이거 가짜 목자야. 공포심 조장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거 가짜 목자야. 그리고 자기 영광 구하면 가짜 목자야. 이런 거 기준들 줬잖아요. 말씀을 더듬어서 안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지.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말세 징조 마태복음 24장. 미혹되지 말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은혜의 복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졌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명상하면, 그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이 감동이 될 것이래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영혼의 힘이 분기된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품성, 사랑, 율법 회복이 재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묵상하는, 그 깨달음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고, 발견되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들여서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게 되는, 재창조함을 받은, 나는 나를 못 바꿨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달라져 있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게 무엇인가? 구원의 도는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구원의 도가 명확하고 단순하고 쉬울까요? 이거를 안 하고 애써 돌이켜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만 하라는데 이걸 안 해. 거절한단 말이에요. 제발 날 좀 바라봐. 제발 날 좀 따라와. 이거 연애 편지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더 애절한 사랑의 호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챕터입니다. 52장. 이렇게 해 가지고 초막절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5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도 이 마지막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겠지요.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주님은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신다. 그리고 인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시끄럽게 가셔요. 조용히 안 가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주목시켜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주목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자들이 먼저 가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지나가실 거라 그랬더니 돌아가세요. 우리 동네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면 우리 동네로 못 지나가십니다.
이러는 바람에 인제 화나죠 인제. 요한이랑 야고보 화나 가지고 분노하고 저주의 정신을 발휘하니까 예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서운한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놀랐대요. 예수님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 무슨 정신이겠어요? 사단의 정신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없는지 봐야 됩니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고 내 편에 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사단의 정신이 있다는 가장 극명한 증거라고 하잖아요, 이 챕터에서. 내 안에 사단의 정신이 있는지를 살피고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내 안에서는 사단의 정신이 제거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슬프시니까. 나만이라도 예수님의 슬픔을 하나 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입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70 인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마리아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신경 쓰고 계시는 이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또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칙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다. 그러니까는 못과 망치를 들고 달려오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시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구가 못 버텨요.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기별이 외쳐져야 됩니다. 재림 운동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품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는 늦은 비가 임할 수가 없거든요. 늦은 비는 능력이라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면 이 사람 그거 휘두르다가 교만해져서 구원 못 받아요. 철저하게 품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닮았네.' 그만큼 변화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도장을 쳐 주는 인치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드려야 돼요. 빨리 살펴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가지고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 게 뭔가? 남아 있는 게 1 마리라도 있으면 조사 심판 때 배심원들 앞에서 증명이 안 돼요. '사단의 참소가 맞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다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구가 못 버틴다고요. 찾아야 되고 나를 드려야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빨리 깨워야 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나를 살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 자꾸자꾸 인제 엉뚱한 거 쳐다보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시간 없는데? 이제 끝났네?' 인제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냐 말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저주하고 화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슬퍼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곧 십자가거든요.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단 말이에요. 슬프신 거예요. 다른 옆에 제자들도 "아 예수님 편을 들어줘서 말했는데 왜 저러셔?" 이러면서 다 놀래요.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는 감동받고 받아들여 가지고 변해요.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지역을 이제 대조를 하죠. 30 년을 신이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식별하지 못하고 계속 핍박이나 하고 나중에 인제 자기 동네 사람이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요한복음 4 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이는 이유가 있는데 명절에 가서 그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원하는 거지 품성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거절했냐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스스로 말씀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 절. 들음에서 나긴 하지만 그러나 들었으면 그다음은 듣고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다음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듣고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상태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두드림을 거절하고 등한히 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등한히 함. 이 등한이라는 단어가 시대소망에 자주 등장해요.
70 인들이 돌아왔어요. 12 둘씩 둘씩 나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대신에 인제 12를 내보낼 때는 그 지역을 좀 제한을 뒀고요. 70 인들 내보낼 때는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도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고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돌아온 반응은 똑같아요.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통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사단은 이미 끝난 존재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사단을 패배자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단이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왜 주님의 능력은 말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사단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능력은 얼마든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행사될 수 있는 거니까 능력의 행사나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쭉 마지막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들이 훗날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나중에 비난과 빈곤과 핍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여행에서 하신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용기를 얻었다. 이 마지막 여행 가운데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처럼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기억해 두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자꾸 마음에 새겨 두세요. 자꾸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새겨 두세요. 성령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근데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말씀을 마음에다 넣어 놓으려고 시도를 안 한다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붙냐고요. 장작을 쌓아 놔야 불이 붙지. 지금은 성령의 불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장작 쌓기예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불이 확 붙으면 장작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 놓은 것만큼 더 뜨겁게 타겠죠. 그러니 지금은 나중에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 두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꺼내 쓰실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러 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 찾아와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냐."고 예수께서 여기 키워드가 있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기록이란 단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기록은 다 똑같이 돼 있죠 뭐.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다른 교파가 보는 성경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가 인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율법사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 수평, 사랑, 십자가잖아요. 그랬더니 "네 대답이 옳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이젠 이걸 행하라." 행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마지막 뜻으로는 애써, 애써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는 뜻도 있는데 이건 누구의 적용이냐면 플라톤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플라톤이 적용한 대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고 이원론을 체계화시킨 사단의 도구로 쓰여졌었던 적어도 이 사람의 이론은 왜 이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성경에다 적용시켜야 돼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적용되는 게 더 적절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이를 행하라." 못하죠, 사랑을. "내가 창조해 줄게."라는 약속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원문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약속이지 뭐예요.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조를 못하는데 "행하라. 창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못하지. 내가 해 줄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에서의 키워드는 영생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읽느냐, 그다음에 실천하라.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사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있었죠. 이게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뭐가 없는 걸까요? 마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걸 깨달은 것만도 대단하긴 한데, 이것이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졌었으면 그 사랑이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흘러 넘치면서 주변을 사랑하게 해 줬을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고 충만하게 하는 건 그분들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 넘쳐서 흘러서 주변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지. 이 사람은 머리에는 이게 있었는데 마음에 이게 붙잡혀져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학자지만, 율법사지만, 머리에 성경이 들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순된 표현 같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요한복음 5 장에 39절 40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난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외우면서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않는다. 성경을 다 알아요.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근데 예수님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얼만큼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 절 말씀이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계속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맥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지. 나중에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의 모본으로 사셨어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순간을 동행하는 거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율법사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곡이 딱 찔렸을 때 받아들이질 않고 피해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 안 하시죠, 예수께서. 이야기 하나 딱 꺼내 가지고 "생각해 봐.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잖아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 그냥 지나가요.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지.' 확인해 봤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해 봤거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마음이 없어요. 머릿속에 성경 말씀은 있어도 마음에 전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요. 심지어 모세는 가축이라도 구하라 그랬는데 사람인데 오죽하겠냐고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이 챕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문단에 딱 던져 놓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참 종교는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종교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무소유, 대단히 훌륭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만 인간의 경지에서 최고봉입니다, 그거는. 무소유를 위하여 인간 관계까지 다 끊습니다. 부모와의 인연까지 끊습니다. 부모는 가슴 아픕니다. 나의 득도와 해탈을 위하여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 나눠줘도 마지막 한 점은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버리고 득도하기 위하여 고행하게끔 하는 것.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진짜 이기심이 없다는 게 뭔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본을 보이시고 그 의를 이루신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보고 "내가 고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 가지고 이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낸 걸 너희한테 채워 줄 테니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 주면 내가 들어가서 이걸로 너희들을 물들여 줄게. 그러면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의 걸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기꺼이 되어지는, 그래서 고행이 아니게 되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정신 세계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 빛나요.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지,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른지 초점을 모르면 그냥 절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일 주일에 한 번씩 안 가도 되고 매번 헌금하는 거 아닌데 그쪽이 훨씬 낫지. 부처님이 훨씬 좋지 뭐. 왜 기독교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종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는데 3 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그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누가복음 17장 20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그렇게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마음의 천국을 밝히시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건설돼야 되는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재림하면 진짜 재림이 임하잖아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죽었던 의인들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홀연히 변화돼서 승천할 거예요. 내 몸은 안 떠요. 승천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이 말리고 땅이 돌돌돌 말려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재앙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재림에 초점을 두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천국이 지금 건설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별을 전할 때 재림이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다,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외치려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승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을 안 해 주고 자꾸 재림 얘기만 하면 재림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재림 교인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재림. 이게 재림 교인이냐고요.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든 아니면 삼림해 갖고 이 땅에 하늘 도성이 내려오든 그건 다음 문제, 나중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자기는 느낄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꾸 어디서 무슨 유토피아를 찾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필 때입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땅을 치죠. 그분이 우리랑 그렇게 가까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냥 계속 같이 걸어 다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이런 것들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거 왜 그때 깨달았으면 질문하고 직접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음성으로. 왜 그때는 식별하지 못했나? 땅을 치죠, 후회하고. 그리고 그때 결국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나중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야 이제 깨닫잖아요. 더 이상은 반복할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성령 구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말씀 누가 보지 못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 있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직 지금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펴야 됩니다. 영감의 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바쁘시잖아요. 생활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바쁜 삶 속에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정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보시죠. 나중에 그 말씀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낼지는 살아보면 알 일이니까요. 이게 후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깨닫지 못했냐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를 제국화시키는 이것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개국 공신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계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워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냔 말이에요. 근데 그 허무맹랑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주님의 마음과 조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도 두 가지 것이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고 조화가 안 된다고 자꾸 반복하잖아요. 자아 희생적인 정신과 이기심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챕터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구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록 3장 20절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제발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동거를 시작해 보라는, 지금 그 간구를 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랑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55장까지 이렇게 좀 빨리 왔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천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린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56장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